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음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 새벽을 깨워 유튜브로 그리고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전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들의 역전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역전도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역전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역전은 훌륭하고 완벽하고 위대한 역전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창조하신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끝내십니다. 정말 완벽하고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인생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역전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역전의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포기하였다면 결코 역전이란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포기하자. 너무나 작은 성이 아니냐. 또한 앞으로 우리가 점령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실패한 곳, 점령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 작은 곳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을 아이성에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포기하였더라면 역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하면 역전은 없습니다. 역전하려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롭게 사는 이가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8은 부활의 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포기하지 말아야 역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대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였습니다. 아무리 지고 있어도, 아무리 실패하였어도, 아무리 앞이 깜깜하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가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이란 말은 1차적으로는 졌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승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서글프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슬프도이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의하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요단에 불러내시고 이 땅으로 오라고 하셔놓고 왜 이 땅에서 하나님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불순종하여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한 덩이를 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간을 아굴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셋째로 역전하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 것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와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과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재공격하여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전의 전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는 밤에 아이성의 3만 명의 복병을 아이성 근처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5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아이성 군대가 문을 열고 싸우러 나옵니다. 5천 명은 못 이긴 척하고 도망을 칩니다. 아이성 군대가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성 전체를 다 비워놓고 모두가 다 아이성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를 시킵니다.
멀리까지 유일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복병들이 아이성으로 들이쳐서 모두 불살라 버리는 것을, 그리고 도망치던 복병이 군사가 되돌아서 공격합니다. 복병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입니다. 왕까지 다 죽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멋진 역전에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축구와 같다. 50살까지는 전반전이요, 50살 이후에는 후반전이요, 70 이후에는 연장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연장전에 가끔가다 골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사막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우물을 발견합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우물 하나를 발견하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우물이라고 빼앗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수고하여 물줄기를 찾아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이삭은 말없이 억울함을 참으며 루봇으로 옵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찾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물을 빼앗으려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 외에 100배의 농사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럴 왕이 두려워하여 화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종종 오해를 받아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의해 전쟁에 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용감하게 나와서 싸웁니다. 1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전쟁이 역전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다윗이 지나갈 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오해합니다.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 나라를 빼앗는 것 외에는 무엇이 더 남았겠느냐.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닙니다. 다윗은 상황을 받아야 할 상황에 오히려 오해를 받아 암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도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려줍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사막 광야로 들어갑니다. 도망갑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눕습니다. 굶어 죽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먹고 일어나 호렙산까지 갑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자가 됩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세 분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던 그를 아예 죽음을 보지도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전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역전은 나사로의 역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완전히 냄새가 나고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아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문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역전은 부활의 역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전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사망 권세로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주께서 철장 권세로 그것을 부스러뜨려 버리셨습니다. 그 무기가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역전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자요, 이미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역전하려면 역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실패의 원인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믿음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